오늘 호세아 13장. 우리는 지금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앞에 현수막에 있는 대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호세아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위해서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행동 예언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가서 저 창녀촌에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의 종이고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생활하는 곳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멜, 이 음탕한 여자는 자기 남편 호세아, 사랑하는 남편보다 아주 자극적이고 또 아주 달콤하게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짓밟기 위한 거죠. 짓밟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남자들, 그들의 품을 오히려 더 그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전에 살던 그 창녀촌에 다시 갑니다. 호세아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가서 은을 달아주고 보리를 되어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또 가서 은화 15개를 주고 보리를 여러 대를 달아서 이렇게 되어서 주고 포주에게서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원래 자기 아내인데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나만 사랑해야지 왜 이 남자 저 남자 마음을 뺏기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사랑하는 호세아 가슴도 아프고, 자기를 자극적으로 달콤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넘어가고 혹하고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음탕한 고멜도 사실은 그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해, 근데 그 행동을 통한 예언이에요. 호세아는 누구죠?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호세아는요?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고멜은 누구예요? 고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너 나만 사랑해.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북이스라엘,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오늘은 그게 주제예요. 이게 이제 13장이 호세아의 8번째 설교예요. 근데 이 8번째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죠? 왜 신랑이 저토록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13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먼저 이 본문 안에 13장 안에 3가지 정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 때문이냐면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었어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주변 나라들이 떨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양보하며 어떻게 됐냐 하면 바알로 마음을 향했어요. 바알은 여러분,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바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알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돈과 물질과 세상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알이에요.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범죄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항상 너의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이 주제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꼭 좀 새겨야 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바알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금씩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외형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절기도 지키고 예배 자리에도 잘 나오고, 근데 그들의 대상은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망하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바알로 인하여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예, 마음이 교만해서 누구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죄의 내용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네. 여러분 주변에서 막 똑똑한 체하고 모르는 게 없는 체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무나 다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겸손한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주장해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만나를 내려서 먹여줬는데 그들이 배가 불렀어.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어.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잊었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이 나를 잊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9절이에요.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아내인 고멜, 즉 우리를, 자기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대적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마음이 교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랬다고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씀의 기준으로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보는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그들이 범죄하고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도 사랑하시는 남편,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 내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백성이 언젠가 반드시 돌이킬 텐데, 돌아올 텐데, 아니, 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알면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의 마음처럼 집을 나간 고멜을 향하여 막 속상하고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더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너한테 보여주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설교에 그 바로 직전 7번째 설교 본문을 잠깐만 한번 다시 가봤다 오죠.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불붙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 12장 6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있은즉, 그런즉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 이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3장도 이제 8번째 호세아의 설교 내용인데, 이 설교 내용에서 내가 왜 이토록 진노하는 줄 알아? 범죄함으로 바알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 바알로 말미암아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요, 교만해서 네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이미 앞에서 11장 8절처럼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아주 불타고 있어,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너 항상 나를 좀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을까? 오늘 이 13장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일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기까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불이 타는 것 같아. 그렇게 너를 사랑해.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향하여서,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제는 제발 집을 나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기원전 730년경이에요. 자, 다시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는 기원전 730년경이에요. 그때로부터 7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니 그들의 조상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고역할 때,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를 택정하시되 우리의 우리가 태에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호세아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자, 4절을 다시 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너 나만 사랑해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야곱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지 말고,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대적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 왠 줄 알아? 네가 태중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이미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 내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실까?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4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입니다. 여호와라 다음에 시작.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고멜에게 있어서 유일한 남편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호세아밖에 없어요. 호세아밖에 없어요. 고멜에게 유일한 남편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아닌 다른 것을 짝하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창조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의 주인이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우상이요, 그것은 다 가짜 신랑이요, 그것은 다 우리를 오히려 더 곤고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명백하게, 아니 호세아의 설교,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마라. 왜냐하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아니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왜 자기밖에 몰라? 왜 거기만 구원이 있다 그래? 이게 바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이유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에게는 남편은 고멜에게는 남편은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 바르게 했죠. 호세아에게는 고멜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하죠. 진리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이 얘기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고, 맞죠? 이러면 여러분, 이건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 하면 1 더하기 1은 말장난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무슨 논리를 적용할 필요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 뭐 우연히 이렇게 진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꼭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진리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아내는 고멜밖에 없듯이 고멜에게는 남편이 호세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고멜에게 남편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이 고멜은 전과 똑같이 음탕한 여인이요, 범죄하는 여인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마. 왜냐하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항상 나를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근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구원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방법, 다른 이는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신 길은 뭐냐면 죄 없는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왜 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를 도와주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진정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 분, 진정으로 너의 도움이신 분,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고멜에게는 호세아밖에 없어요. 예? 그를 포주에게서 사올 수 있는 분, 그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호세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바알에게 마음 뺏기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대적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마치 늪과 같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돕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나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태중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4절 그리고 9절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